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릴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아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리.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4월 9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사순절에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에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잘 이해하며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이지요. 모세의 시편으로 잘 알려진 시편 90편은 그 소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악으로부터 회복되기를 바라는 선지자의 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선지자인 모세라는 렌즈를 끼고 모세의 말과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민수기를 묵상하면 본인의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 14, 15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으로 책임의 과중을 느끼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염려하는 고난당함의 원어는 죄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라를 사용했습니다. 이 고난은 민수기 11장 1절 백성들의 악한 말로 원망하다에 동일한 죄를 말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죄의 구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힘들어 죽겠으니 정말 죽여달라라는 말이 아니라 악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본인도 그 죄를 행하지 않도록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의 모습은 민수기 11장 5절에서 백성들의 원망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기력을 다해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애굽 노예 시절의 보급품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죄와 은혜의 구조 안에서 봐야 하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성경적 이유를 알고 봐야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음식들의 성경적인 의미의 골자를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이라는 그 구조 속에서 누렸던 날들을 그리워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땀을 흘려서 얻은 소산물은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서의 의미는 자기 부인 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 삶을 살았던 것을 그리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자기 부인 없이 자기 뜻과 만족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얻을 수 있는 나의 만족을 위한 그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죄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도 이런 원망, 그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 고백입니다. 이 모세의 고백은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이 되는데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즉 나의 뜻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구하는 고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거룩한 의인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 중에서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으게 하시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며 모세가 짊어진 짐을 함께 짊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구한 거룩한 의인의 기도를 드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70장로에게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뜻을 기다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장면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 25절입니다. 세워진 70장로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막에 모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장막에 둘러세우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그 영이 임하여 70장로들은 일시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고 모세를 돕도록 세워집니다. 이들이 받은 예언의 은사는 내일 본문인 민수기 12장 6, 7절에서 나오는데요. 정리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예언했지만 70장로는 환상으로 듣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모세를 돕기 위한 영적 권위자들로 세워짐을 말합니다. 26절, 그 와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진영에 머물러 나가지 않고 예언을 합니다. 27, 28절, 이 모습을 보고 한 소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전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해야 할 예언 사역을 왜 엘닷과 메닷이라는 한 자가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말려달라고 얘기합니다. 29절, 모세는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너는 나를 두고 그들을 시기했냐?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들에 대해 하지 못하게 했다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요한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느니라. 바울도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5에서 18절 말씀. 진리의 왜곡 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굳이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엘닷과 메닷에 의해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지에 대한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시기도 질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뜻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모세의 간구로 70장로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세의 사역을 돕게 했습니다. 이 모습이 평행하게 느껴지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고 사도행전에 와서 12사도가 세워지면서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사역을 돕게 됩니다. 또한 그 사도들의 순교를 통해 오늘날 교회에 이르게 되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전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자기 뜻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내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아는 것에 힘씁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과 감사, 즐거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장로들은 진중으로 돌아옵니다. 민수기 11장 1절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원망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에 보내셨습니다. 메추라기가 온 지면에 뿌려졌는데 이 범위는 30km의 거리로 추정됩니다. 지면에 뿌려진 메추라기가 하도 많아서 백성이 일어나 밤낮으로 이튿날 동안 종일 모으니 가장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 즉 1톤 정도 모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은 메추라기를 자기를 위해서 진영 사면에 펴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33절 그들은 메추라기를 먹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큰 재앙을 치심으로 욕심을 낸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부르는데 이 의미는 욕망의 무덤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5절 탐욕을 부린 이스라엘 백성은 욕망의 무덤이라는 곳에 묻히고 남은 이스라엘은 하세롯에 이르러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로 원망했던 백성들은 그 지역의 이름과 같이 자기 열망, 욕망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욕망의 굴레에 사망하게 하셨습니다. 31절에서 메추라기는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바다는 애굽 군사들이 수장된 홍해 바다를 말하는 것이죠. 메추라기는 주로 산지에 거주하는데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악한 말을 했던 백성들이 바라던 그 애굽의 본질에서 나온 것을 말합니다. 메추라기의 히브리어는 세라브라는 것으로 자기 느낌, 평안함, 번창함의 의미를 가진 샬라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좋은 의미의 단어이지만 그 출처는 애굽 병사들이 수장된 바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기록한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바다에서 온 메추라기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전조 증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나 자기를 위해서 진열하는 오만함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장면이 나오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모세를 두고 엘닷과 메닷을 시기했던 여호수아도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악한 말을 하고 주신 은혜를 잊고 자기를 위하여 진열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앞섰습니다. 2025년 사순절의 기간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당장 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은 무슨 의미를 가졌나요? 구원자,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절기입니다. 종려주일에 호산나 하고 외쳤던 예루살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겁했을 것입니다.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된 성전 뜰을 다 뒤집어 엎으셨고 율법 선생들과 제사장, 바리새인들과 설전을 벌이셨기 때문이지요. 그것뿐인가요? 제자들에게는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그만하세요! 내가 바라던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지긴 했지만 예수님이 새로 일으키실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당시 유대교의 하나님을 떠난 구조를 허물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구조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회복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행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학교로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민수기 11장 6절 말씀. 악한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백은 사실 하나님의 바라심이었습니다. 오직 말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모세와 같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의 열매들을 맺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하게 해달라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과 유스사역도 청빙을 위해서, 그리고 오는 주일에 침례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한 몸이 아픈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혼잡함 가운데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속히 임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이 세대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속히 한 주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름에 있을 단기 선교팀이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고 선교를 통해서 선교팀과 선교지에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해달라고, 국내외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